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핵심 자질 8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는 오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순응입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 책임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닮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성육하신 그리스도,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봄입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는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신격화하거나 착취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긍휼함으로 복음 전도와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심판날에 대한 엄숙한 기대감으로 정의롭고 단순하게 살며 서로를 후원하고 겸손하게 헌신합니다. 여섯 번째, 균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제자와 공동적인 교제로 예배와 일로 순례자와 시민 둘 다로 부름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의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적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몸소 의존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둘 다의 가장 심원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입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수가 주인인가를 되물어야 한다. 주인이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 내용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자에 관련된 책들을 다시금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된 책이 이겁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고백을 넘어서 실제 내 삶으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심해져 가는데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사울이란 인물이 다마스쿠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에까지 가게 된 것도 거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해질 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동안에도 이 교회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는데,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 31절 보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정하기를. 그래서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고난을 피해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격려차, 위로차, 이제 막 생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오늘날 말로 하면 신방을 나섰습니다. 신방이 뭡니까? 찾아갈 심에 찾아갈 방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형편을 살펴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신방입니다. 저는 이 신방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이 제자의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살피고 돌봐주셨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를 여러 가지로 전망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한국교회에 외로운 크리스찬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는데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도중 인사를 해도 인사할 때 그뿐입니다.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참석 안 해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네요. 가끔씩 교회 와도 외롭다고 느낍니다. 설문조사 데이터가 있는데 더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 시대가 외로운 시대고 혼자 살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시대고 관계 속에 상처받고 부담받아 이제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싫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 동물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고 예수님 혼자 사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제자의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시대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물결 전도대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뭔가 좀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대가 하는 일은 저와 함께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신방대원입니다. 전도대, 신방대원이라고 하면 조금 올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방을 하고 이 서로 만남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이 정감 있는 옛 표현, 우리 한국교회가 쭉 사용했던 이 표현을 쓰고 싶어서 이 물결 전도대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물결 전도대가 나섰죠. 바로 정원청년, 해원청년의 사업장 드럼왕 스튜디오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아주 같이 밥 먹고 또 말씀 예배도 드리고 얘기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물결 전도대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갈 텐데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방이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잘 있나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신방하러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지역을 지날 때 이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병자를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은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 환자는 병으로 삶이 무너지고 그가 속한 가정은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되어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오늘 베드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방해야 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얘기해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아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먼저 찾아가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연약한 이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시켜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가 이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룻다에서 약 20km 거리 정도 되는 이 욥바라는 동네에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베드로 찾아왔는가? 36절 보면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찌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다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다비다의 죽음을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혹시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데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씻어서 다락방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뛰어가서 베드로에게 빨리 우리 동네로 좀 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정말 베드로가 오면 우리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절대적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왔다기보다는 이들은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공동체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불이 났게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요빠에 도착하자마자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시신 곁에는
다비다의 사랑과 선행과 구제를 받았던 과부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비다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옷 만들어준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오자마자 옷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옷은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고소나 고발을 하면 돈 대신에 옷을 가라고 할 정도로 옷은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란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받아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이 과부들에게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까지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딴 말 할 필요 없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다비다입니다. 이게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옷을 통해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는 아직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다비다 주위에 있는 과부들처럼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반드시 다시 살려주십시오. 말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다비다는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이 다비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마 저 사람 같을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신학자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 생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와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100% 집중해 줬습니다.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도 귀찮은 듯이 대충대충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닐까.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자 구제가 아닐까. 저는 다비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만족 채울 수 있을까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오늘 나는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나의 만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까? 내일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직장에 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 특징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가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이 베드로의 치유 사건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했던 이 애니야를 고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니하여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병으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왜 물리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의 힘으로 다비다를 살린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러나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어떻게 내가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학문과 깨달음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주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그냥 휴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납니까? 왜냐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저는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베드로처럼 세상에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자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 빛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의 사랑, 희생, 섬김 통해서 회복받고 치유받아 다시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MZ세대를 위한 이 신앙생활 어플을 만든 초원 AI 김민준 대표의 간증입니다.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올해 25살이 됐어요. 제가 만든 기업이 올해 1월 기점으로 기업가치 100억을 넘었는데요. 대략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피부과 시술 가격을 비교해주는 어플로 회사를 시작했는데 처참하게 망해가면서 5억 정도의 투자금을 까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청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어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운이 따르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잠을 자기도 어렵고 억울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직원들 앞에서도 투자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 쪽팔리지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게 기억나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라고 절대자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안 믿어도 어쨌든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의 울부짖는 그 기도 들으실 거야. 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혼자 있을 때 침대에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투자자들 만나는 거 너무 무섭고 입이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짓가랑이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생각보다 쉽게 기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재정의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재정을 회복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빠르고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해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전도하는 작은 도구로 쓰려고 만든 초원 AI가 몇만 명이 사용하는 앱이 되면서 현재 매달 1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 하나님 거고 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했던 사업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초원을 사역의 도구로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든 저를 먹여 살려주세요. 지금도 통장에 얼마 없어요. 완전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하루살이 정도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중단되더라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이 초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잘 되면 영업 잘했다 생각했지만 요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또 나아가 보자. 이렇게 기도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또 새로운 한 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